안녕하세요. 하늘의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려부터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모님께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선생님이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잘 이야기했지만 부모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언가 부끄럽게 느껴졌고요. 또한 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고민이 생기고 기도하지 못할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기도 제목을 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뭔가 2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잘 들으시는 어머니, 본인의 그 새벽 기도 때 또 기도 시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의 그 문제들이, 그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고민이 생기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님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이 제게 너무나 큰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나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함께 보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상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숨기라고 하고 또한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강해질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원어로 보면 위로자, 돕는 자, 대변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 친구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도 가운데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에게 아무리 믿을 만한 중보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탄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제 초등부 예배는 21번째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다 끝나고 부모님을 잠깐 보는 것이 다였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아이들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더 친밀해지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성화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